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은 영어로 글로리, 그리고 원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분되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거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기뻐하는가? 이것이 세상과 구분된 모습,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을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구분된 기쁨의 자리에서 누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감독님, 부모님, 이 정도에서 그쳐서 부모 때문에, 어떤 감독님 때문에, 스태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스타들이나 또 우리들은 하나님이 딱 높여주시고 기쁨의 자리로 거하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구분되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형편에 따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기쁨,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간 섬기면서 섬겼던, 세웠던 교회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과 또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나라고 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누가 많았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목하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첫째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둘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둘째가 이해하는 예화를 들고 둘째에게 모든 걸 맞춰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첫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섭섭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파, 헬라인들 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디 지역과 어디 출신들, 헬라인 중에서도 어디에서 너희가 살다 왔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분열되더라. 당을 짓더라.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그곳은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많았을까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향까지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렇게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요,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너희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왔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작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먹는 것. 먹는 것 좋아하십니까? 먹는 것 좋아해요? 근데 왜 살이 안 쪄요? 자, 먹는 것. 자, 31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지를 생각해 보며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기, 가장 중요한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이렇게 여러 방향과 여러 모습에서 이렇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닌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막 바쳤단 말이에요, 제물로. 그러면 신이 어떻게 먹어요? 안 먹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려봤지만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이제 시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또 하나님에게로부터도 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오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우상이냐?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도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너희가 사서 먹어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들이 고기를 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오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사오더라는 거예요. 왜 우상의 신전까지 갈까?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겠지만 신선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들이 이렇게 성행했겠죠. 우상의 신전에 가면은 막 뭐 여성들이 옷을 벗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판타스틱하고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관람하면서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마시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교제하고 참여하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들이 우상에 참여하고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것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참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 있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찬에 참여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우상의 피와 우상의 몸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함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뜩이나 주일날 한 번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쓰러지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 사 먹으러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우상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오며 어떠한 자리에 참여하였고 어떠한 것을 기뻐하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어떠한 것이 내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 먹는 것,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자녀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먹어야 내가 예배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먹기 위하여 어디에 참여했고 어떠한 영향을 내가 받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제가 술이 그렇게 유혹으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술을 마시려 하지 않을까요? 단지 목회자라서요? 아니요, 몰래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술 문화를 봤더니 술을 먹으면 이상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술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흉을 보게 되고 세상의 투자, 세상의 사랑, 세상의 관심을 그냥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매번 저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술 자리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를 알아요. 그곳에 가면 어떠한 유혹이 있고 남자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경험을 했었던 터라 제가 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좀 이 정도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내 목적과 사명이 흔들리고 흐려지기 때문에 절제하고 내가 구분된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비단 이게 저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양심이 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선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보시면 바울이 선한 양심을 꺼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성도는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나 그냥 이 정도 신앙이 좋사오니 나 도전하지 않겠어요, 나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외식주의의 신앙, 이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고 나 그냥 이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자기 유익만을 갖고 있는 신앙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기뻐하고 나만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에요. 주변은 나 때문에, 주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내가 맞추는 자가 되고 내가 중보하는 자가 돼서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너 그냥 고인물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신앙을 기뻐할까? 이것을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고요. 너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만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면 되는 그러한 유익과 그러한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선한 양심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퇴보 아니면은 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홍해로 건너가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 기웃하고 이 정도 주면 괜찮고 그리고 나 하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면요, 이것이 퇴보 아니면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오늘은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왜요? 남을 위해서요. 남들이 작은 연약한 이방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신앙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잘 살아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몸에 참여한다는 시작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해보고 깨닫죠. 이 자리까지 수고 없이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지금 저 멀리서 왔는데 용인에서, 용인도 구석에서 수고, 헌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서 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도 주님한테 하면서 해야죠.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예배, 나의 목적 이런 것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의 신앙 신경 안 써요. 나만 기쁘면 됐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여기에서 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예배에서 이제는 모두의 예배로,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수고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를 딱 보면서 제가 사회의 단상으로 딱 오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무나 잘생겼어. 옷이 너무나 멋있어.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왜 이렇게 멘트를 잘해. 사회 너무 잘 본다. 하객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제가 이제 했단 말이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신랑 입장. 그런데 사람들이 신랑을 안 보고 저를 보고 있어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진짜 봤지만 이것이 거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나를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예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민폐하게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가도 민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회를 보러 갔으면 내가 신랑 신부를 주목하기 위해서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지, 내가 초대받은 자가 주인공 행세를 하고 주인공이 되려 한다라는 이 모습이 거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 무릇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1번 예배만 드리는 사람, 2번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네? 몇 번이요? 제 옛날 선생님이 말해요. 자, 이거 질문을 해. 이거 뭘까? 몇 번이요? 그래, 맞았어. 막 이럴 때도 있고. 뭐? 뻔이요. 이 녀석이. 정확히 얘기해야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 수고롭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봉사하는 게 힘들까? 물론 저도 해본 사람이지만 예배도 쉽지 않지만 봉사 섬기 왜 어려울까? 이제 서울에 이제 큰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랬나? 교회를 섬기는 게 왜 어렵나?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렵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고 봉사하기 원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 스스로도 점검돼요. 내가 어디까지 뛸 수 있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게도 되지만, 동시에 남들도 살릴 수 있고 남들도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함께 가져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유익의 뜻은 함께 가져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수고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가져가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군가가 참는다, 누군가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원에서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누가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민족에 살게 돼요? 누군가는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요, 사랑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멀리 보고 실천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냥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멀리 보고 실천은 오늘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자신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 잘 된대, 고침을 받는데, 기적을 받는데, 기적을 누린데,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자신이 결혼하려고 준비한 가장 귀한 값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것이 뭐예요? 향유죠. 그 향유를 가져다가 갑자기 예수님 발 아래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미친 여자 아니야? 그 향유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바라는 신부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예요. 한 7천만 원. 남자는요 1억 조금 넘게.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하면 남녀 평균 한 1억 정도는 결혼 자금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녀는 1억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깨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랬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확실한 실천과 진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갑자기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녀의 수고의 헌신,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단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정신 나간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반절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데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그것을 주변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주께 가져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면 더 죄를 많이 지을 것만 같아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아니면 결단할 수 없어. 성령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언제 또 내가 이런 성령 충만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과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가 무엇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1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잖아, 곧 이러한 우리 때문에 죽으셔. 너희들 그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알아? 너희 죄를 가져가서 사하여 주심으로 너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위하고 주목하라고 그녀는 깨뜨린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그러한 도전과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너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고. 예배 전에 꼭 우리의 자녀들이 막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가운데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어디까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며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 나의 삶에 발전이 없을까? 왜 우리의 주변에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깨뜨리려 했을까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깨뜨리려 했을까요?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깨뜨리려 했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진짜 내가 수고하고 깨뜨리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부모님이죠. 눈물이 나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되지 않아도 언젠간 되리라. 부모의 그 깨뜨림이 있으니까요, 자녀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깨뜨림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겠다,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겠다, 힘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으로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먹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인생에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높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우쭐대요. 뭐 나 정도면 되잖아. 자존감이 낮거나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냥 거기에서 딱 낙심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왜 우리의 높고 낮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그들에게 높고 낮음, 좋은 것도 주고 때로는 힘들게도 할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왜 높고 낮음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거라고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부모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용돈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용돈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때로는 힘든 자리에서 스스로 하라 그래요. 그래도 제가 해볼게요. 보고 계시죠?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를 세상이 보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겠죠? 영광 돌리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낮은 사람들이 보겠죠? 영광 돌리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디나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당 야당, 높고 낮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자,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높고 낮음, 그 가운데에 주인은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요동하는 인생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노라고. 시편 113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이요,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야. 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초대받은 한 사람, 먼저 된 사람, 그러한 도구,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내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깜짝 놀래야 하고요, 세상이 깜짝 놀래야 해요. 깜짝 놀라려면요, 우리의 똑같이 세상의 힘으로 그들과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서 행동해야 깜짝 놀래요.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도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에 승리하셨다면 이제는 남들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스텝이 이것이고요, 이것을 넘어 이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 분명히 아름다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